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의로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것을 들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과거나 현재만 말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가치 기준은요, 시대에 따라서 또 사상에 따라서 문화의 배경에 따라서 그 가치 기준과 원리가 변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변한다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편차, 개인의 사고방식, 체질,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 생각하는 게 다르죠. 어떤 사물을 보면 이 사람은 좋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말하고 다 달라요. 그렇게 다 다르다면 무엇이 진리겠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옳은 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바른 기준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여러 가지 테스타먼트, 바이블이라는 말도 있지만 캐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척도라는 말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을 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지고 세상의 상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진리의 기준대로 우리를 바꿔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준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그 사고방식, 생활 방식,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 살아봤던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왔던 것을 사람들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기를 싫어하고요. 바꾸기를 싫어하고요. 그것을 항상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행해지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내 기준을 바꿔라 이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이 기준을 바꿀 때 여러분은 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당신을 모든 진리로 잘못된 것을 바꾸어서, 구부러진 것을 바꿔서, 부족한 것을 바꿔서, 고장난 것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높아지십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모든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이 질문이요. 잘 안 풀리죠. 아니,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냐. 이게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냐. 이 삼위일체가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이해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말씀이 성령이 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의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서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첫째, 우리를 잘못된 가치관과 판단에서부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임할 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뜨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누구든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게 성령이 임해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아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것은 성령 받아야만 압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인데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과거나 현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미래를 압니다.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이게 특징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알겠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기준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환상이라고 말해요.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병들어도요, 슬퍼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 줘요. 어떤 길로 가라. 이게 알아진다니까요. 무슨 일을 해라. 그게 알아져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누구도 가보지 않은데 그곳으로 자기 인생을 바꿔요. 누가 개런티를 해줍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개런티 해주거든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다는 것도 성령이 임하면 다 알게 돼요. 장래일을 알려줄 것이요. 미래가 보이면 현재의 불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다 바꾸어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잘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목적이 생기고 내가 사는 것도 목적과 의미가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진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면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면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런 성령의 역사는요, 한 가지 목표를 갖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카메라 렌즈가 있어 초점이 안 맞으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초점이 딱 맞으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안개 같은 내 인생이 선명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영광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분이시다. 신앙의 깊이란 성령님에 대한 깊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성령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이게 하십시오. 진리가 보이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비전 안에 우리를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